우리 읽은 말씀이 어쩌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나귀가 말도 하고요. 또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의 그 하소연을 말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서 나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는 보는데 정작 주인은 못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나귀의 어떠한 특별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부터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역해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는 듯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20절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지 말라고 하신 거다. 그리고 발람은 그것을 거역해서 가다가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20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 발람이 지금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발람은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무기 하나 갖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손에 칼이 있었다면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기가 없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가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술사예요. 그리고 발락이 원하는 것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술적이고 약간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도 있어요. 2명의 종을 데리고 갈 정도니까 나름 유명하기도 했고, 또 발람이 살고 있던 그 마을까지의 거리가 500km 훨씬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발람이 와서 저주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거기까지 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얘가 아침에도 그러더니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을 거면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안 가는 게 낫죠. 얘가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얘가 왜 갑자기 나왔다 안 나왔다? 아까 테스트 할 땐 또 괜찮았는데 뭐 때문에 뭐의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건전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라, 그대로 가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발람은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히, 또는 왕이 원하는 만큼만, 그만큼만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빨리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어쩌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만 발락 왕이 볼 때, 또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귀보다 못한, 나귀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는 그런 나귀보다 못한, 그러니까 순종의 순자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마음만 드시면 그냥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하고 나이가 사무엘이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소년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라고 했던,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희귀했던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 안 하죠. 자신을, 그러니까 엘리가 수시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저녁이든 새벽이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수시로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3번 정도 하니까 지금 엘리도 이게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자기는 안 불렀는데, 그렇다고 얘가 나이도 어린데 거짓말할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자기를 불렀다고 이야기하면서 왔으니 이제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한 번 더 너를 부르시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나귀가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고 하지만 나귀가 지금 그렇게 하소연해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지금껏 이렇게 당신에게 잘못된 해코지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한 번도 자기는 주인의 명을 거역한 적도 없고 주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 적도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발람이 하는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요령 부리지 않고 꽤 충성스러운 이 나귀가 3번씩이나 지금 안 하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신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라면 좀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랬으면 뭔가 있다 이거.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뭐 3번을 그래도 화만 내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성경에는 채찍질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채찍질이 아니라 말 고삐 같은 거예요.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쓰러질 수 있으니까 고삐를 잡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쳤다는 얘기예요. 고삐로. 뭐 따로 채찍을 가지고 다녔다는 게 아니라 이 말고삐로 그냥 심하지 않더라도 똑바로 가라고 이 고삐를 당기거나 고삐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3번째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나서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팡이라고 하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그냥 막 정말 화가 풀릴 때까지 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감당이 안 되는, 자기도 자기의 감정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히 여길 만한 정말 특별한 사건 아니에요? 이상히 여길 만한 걸 3번이나 보여줬으면 눈치를 좀 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번씩이나 했음에도 눈치를 못 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발람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진짜 나귀보다 못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특징을 보자면, 제가 1페이지 위에다 써놨습니다만 3번 또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어요. 천사가 길에 3번 서 있죠. 그 3번을 피해서 갑니다. 나귀는 3차례나 천사를 보았고요. 발람은 나귀를 3차례나 때리죠. 그리고 23절에 천사가 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나귀가 볼 때는 그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칼로 자기를 내려치려고 하는, 가까이 오면 너 죽는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밭으로 내려간 거예요. 밭은 남이 일구어 놓은 곳이잖아요. 거기를 왜 나귀가 가요? 그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길도 아니고. 근데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발람이 혼을 내주고 이게 똑바로 가라고 다그쳐가지고 오게 했단 말입니다. 점점점 길이 좁아져요. 선택의 폭이 없을 만큼 길이 좁아져서 두 번째에는 이쪽이 포도원이고 이쪽이 포도원인데 길은 좁아요. 좁은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을 아무나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이렇게 쳐놨나 봐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담을 쳐놨는데 길은 좁고 양쪽에 담은 있고, 그리고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갈 데는 없잖아요. 밭이 있으면 밭이라도 갈 텐데 밭이 없으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해서 이 천사를 피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한쪽 담에 붙어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쪽, 이게 오른쪽으로 갔으면 오른쪽 발람의 발이 이 담에 벽에 긁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그러면 괜찮은데 계속 그러고 가니까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똑바로도 못 가고 주인에게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혼을 내준 거예요. 똑바로 가라고. 근데 그 길이 좁아져서 피할 수도 없는, 그냥 정말 딱 천사와 나귀만 마주치게 되는 그런 좁은 길에 이르게 됐을 때 나귀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냥 주인을 태운 채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이 사건 앞에서 발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발람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생각했더라면 발람은 그냥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을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만약에 정말 발람을 죽이려고 했다면 3번씩이나 이렇게 하실 일도 없어요. 그냥 간단한 일 아니겠어요? 땅이 꺼져도 되는 일이고 얼마든지 방법이 많은데 지금 발람은 하나의 해도 당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귀가 이 벽에다가 발로 이렇게 긁어놔서 근데 그 정도야 뭐 큰 상처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때린 다음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화가 머리 끝까지 솟은 발람이 나귀를 지팡이로 때립니다. 처음에는 손이나 또는 그 말씀드린 그 줄로 때렸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팡이로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1페이지로 잠깐 돌아오시면 두 번째 단락에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었고 발람이 칼을 갖기를 원했다. 나귀 때문에요. 속상해서 칼을 갖기를 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진노하신 것이 발람이 나귀에게 화를 낸 것과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마치 하나님께 발람은 말을 듣지 않는 나귀처럼, 발람이 볼 때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듣지 않아서 죽여도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죽여도 괜찮은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꼭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지금 보이시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듣지 않아서 정말 내 손에 칼이라도 있으면 당장 나귀를 베어버릴 만큼, 발람을 베어버릴 만큼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듯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발람은 말을 듣지 않는 나귀와 같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죽이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발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자 나귀가 항의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발람은 없었다며 나귀의 지난날의 충성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나귀가 말하면 놀라지 않아요? 권사님 집에 그 사랑인가? 강아지가 사랑이죠? 사랑이가 말을 해요. 갑자기. 그러면 그래 사랑아 이제야 네가 말을 하는구나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나, 얘를 내가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놀래야 되잖아요. 지금 동물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아예 앵무새도요 하는 말만 해요. 하는 말만. 아침에 잠깐 이제 TV를 켜놓고 있는데 앵무새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앵무새가 노래를 해요. 그래서 조리학자가 보더니 이건 특별하대요. 말은 따라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런 단순한 걸 기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리듬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정도 맞고 박자도 맞아요. 그렇다고 끝까지 다 부르는 건 아닌데 이건 정말 희귀한 새라는 거예요. 리듬을 타다니까 이렇게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흔들어요. 흔들면서 부르는데 뭐 많이 부르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노래를 다 한다 싶어서 야 대단하다 이거. 그러면서 주인은 진짜 가족처럼 대한대요. 얘를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사실 더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나귀가 말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아마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귀가 말하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 동물이 말하는 게 한 번 더 있어요. 성경에 동물이 말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동물이 말을 해요? 성경에. 네? 뱀이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하죠. 말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기 전에는 대화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죠. 우리가 한국말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무슨 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화가 됐었다 그래요. 그때 이후로는 이 짐승이 말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의미도 없죠. 의미가 없어요. 짐승은 말하기 위해서,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느낌을 아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주인의 말을 듣는 거지 대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을 봐요. 엄마가 그러면서 대화하시는 분들을 봐요. 저분 TV에 나가야 돼. 속으로 TV에 나가야 돼. 강아지하고 대화한다니까요. 요즘은 강아지가 유모차 타고 다니는 걸 종종 봐요. 그래서 제가 유모차인가?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라서 어르신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애기인가 봐? 그리고 요즘 애기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애기 만지면 큰일 나고 옛날에는 다 예뻐하고 아이고 예쁘다 막 그랬는데 요즘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구경이라도 하려고 애들 보기 힘드니까 구경이라도 딱 보면 개가 앉아 있어요. 거기에 상전이에요. 상전. 그 제가 저거 병든다. 개 그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병들어요. 개는 운동해야 돼요. 걔 자꾸 옷 입혀주면 안 돼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걔는 개답게 커야 건강한 건데, 물론 먹는 거는 이제 사람 먹는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하여튼 깜짝깜짝 놀랍니다. 유모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볼 때, 또 막 길에서 막 강아지하고 대화하시는 막 분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고 대화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실제로 대화하는데 이 발람이 놀라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놀라야 되거든요. 나귀가 화를 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대화가 된단 말이죠. 근데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시자
발람은 자기 앞에 칼을 빼든 천사가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봐요. 그러니까 나귀가 왜 3번씩이나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영적인 부분입니다만, 영적인 부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발람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저주가 진짜 저주가 되고 자기가 하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된다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령한 사람, 이쪽 분야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작 나귀는 천사를 보는데 자기는 신령하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거예요. 나귀도 마찬가지죠. 나귀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본 거지, 나귀가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보고 하나님이 말하게 한 것만 말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거역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진 않지만 그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가면 발람이 무서우니까요,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아니 나귀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태우고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이제 두렵죠 진짜.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가라고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데처럼 참 흥미진진하고 참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이 나귀에게 발람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걸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온 땅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급하면 하긴 해요. 부처님, 하나님 하면서 다급하면 이신저신 찾아가면서 막 하죠. 그건 기도라고 볼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결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세워주시리라. 아무리 바벨론이 강해도, 우리가 앞에 다니엘서에 봤잖아요. 바벨론왕 미쳐버리잖아요. 그래갖고 막 소처럼 풀 뜯어먹지 않아요? 누가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겠냔 말이에요. 예? 그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회복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왕성하고 대단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지요. 예? 성경에 기록된 전쟁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해라고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방법으로 이겼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응답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부모가 자식이
빵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내가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얘나 먹어라 그러고 뱀이나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이번 주일날 우리 짜장밥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참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싸놓으셨는데, 한 봉지가 남았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재정 보시고 이용구 집사님 짜장 한 봉지 이용구 집사님 가져가셔야 될 거라서 집사님이 짜장 가져가셔야죠 그랬더니, 저녁에도 짜장 드시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용구 집사님, 아이들과 모처럼 만에 저녁 먹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짜장 드셨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맛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맛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짜장은 이용구 집사님이 나중에 드시지 않았나 싶은데,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 치킨 먹었죠 저녁에.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당연하죠. 이용구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알아요. 안 좋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먹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돌 달라 그런다고, 하나님 빵 달라 그런다고 돌 주시겠냐 말이에요. 더 맛있는 빵 주시지 않을까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기도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고백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